천상의 책 16권의 55권. 참된 흠숭은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완전한 일치에 있다. 이 흠숭의 완전한 모범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시다. 영혼이 본의 아니게 만드는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는 법. 일상적인 기도 중에 나 자신을 온전히 지고하신 뜻의 팔 안에 맡기고 그 뜻 안에서 거룩하신 임금님께 나의 흠숭을 드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동하시며 두 팔로 내 영혼을 안으시고 이것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리시며 나와 함께 지극히 높으신 분을 흠숭하셨다. 그런 다음 내게 이르셨다. 따라 참되고 완전한 흠숭은 하나님의 뜻과 영혼이 한 마음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에 있다. 영혼이 자기의 뜻을 자기 창조주의 뜻과 하나 되게 할수록 그의 흠숭이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된다. 그러니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흠숭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그림자 또는 흐릿한 그늘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뜻이 지고하신 뜻의 일치에 입맞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흠숭은 고사하고 모욕이나 조롱이 될 수 있다. 흠숭의 첫 행위는 자기 창조주의 뜻을 알아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말로만 흠숭할 뿐 실제로는 악담과 모욕을 퍼붓는 격이 된다. 내가 흠숭의 참되고 완전한 모범을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거룩하신 삼위 가운데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나를 더 세게 껴안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높이 끝없는 빛 가운데로 들어올리셨다. 나는 무화되는 느낌이었지만 이 나의 무가 하나님의 생명과 맞닥뜨렸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빛과 신성과 평화와 사랑 등의 다양한 그늘을 내뿜었고 그 그늘들로 인해 나의 무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화되어 나를 이처럼 아름답게 꾸미신 분을 매혹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계속하셨다. 보아라 딸아, 우리 성삼위의 원초적 행위는 우리의 완전한 일치다. 우리의 뜻은 합일되어 있어서 각 위의 뜻이 서로 구분될 수 없다. 세 위격은 서로 구분되지만 그러니 우리는 셋이다. 우리의 뜻은 하나이고 이 하나의 뜻이 성삼위 삼억 안에 완전한 흠숭 행위를 계속한다. 이 뜻의 일치가 거룩함과 빛과 신성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사랑의 동일성을 낳고 우리 안에 질서와 평화의 진정한 다스림을 이룩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 끝없는 지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 뜻의 일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잇는 첫 연결고리이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제덕이 도관을 통과하듯 피조물 안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 안에 자기 창조주에 대한 참된 흠숭과 완전한 사랑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도관으로부터 신적 속성들의 다양한 그늘을 받는다. 그러므로 영혼이 높이 올라 이 영원한 뜻 안으로 뛰어들 때마다 아름다워지고 뛰어든 횟수보다 더 많고
다양한 신적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이것이 내가 내 뜻을 이루는 영혼의 낙이며 만족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나는 이 낙을 즐기려고 내 뜻의 붓을 손에 들고 있다. 영혼이 내 뜻 안으로 뛰어들면 붓을 대어 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거룩함과 내 모든 속성들의 그늘을 하나씩 더 그려 넣으면서 즐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 성삼위의 흠숭과 똑같은 흠숭, 나의 뜻, 나의 사랑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이 언제나 있기에 때로는 능숙한 화가로서 그 안에 나의 모상을 그려놓고 때로는 스승으로서 지극히 높고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열렬한 연인으로서 사랑을 주고 또 받기를 원한다. 요컨대 그 영혼과 함께 즐기기 위하여 나의 모든 기량을 동원하며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피신처를 찾지 못할 때 나를 몰아내어 죽이거나 하늘 궁창으로 떠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에게서 달아날 곳을 찾지 못할 때 그때에는 내가 자기 안에 내 뜻을 지닌 영혼에게 피신한다. 여기에 있으면 내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하며 내 평화가 내게 안식을 준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은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모든 선을 함께 연결하여 하나로 만든다. 여기에서만 가능한 모든 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나온다. 그러니 내 뜻을 실천하는 영혼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영혼의 전부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랑할 예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물러가시며 모습을 감추셨다. 나는 위안을 얻고 그렇다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분 없이 홀로 남겨진 슬픔과 나의 힘겨운 처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 그렇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분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 아무런 아쉬움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이 그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떠나시고 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되돌아오고 그분 부재의 고통이 한층 더 나를 세워 영혼에 가련한 심장을 무자비하게 찢어 밝히며 언제나 새롭고 더욱 심한 아픔을 느끼게 한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당신의 성심이 수없이 많이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마음이 이 상처들을 입힌 것은 너다. 네가 나를 부를 때마다 상처를 내었고 나 없이 혼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마다 거듭해서 내었고 나의 부재로 괴로워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보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사랑이시여 제 마음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피를 흘리는지는 아신다면 당신의 부재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아픔을 겪는지를 아신다면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제가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와 나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시며 내 영혼의 내면을 두루 살펴보셨고 그런 다음 그분과 내 상처들의 수를 비교하셨다. 그런데 적지 않은 상처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 더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았느냐? 근데 나의 부재로 인한 사랑의 빈자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자리들을 채우는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 혼자 있으면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 사랑의 빈자리를 만드는 것은 너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예수가 그것을 채우는 일을 돌보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일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뜻 안을 한번 날아다니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이 사랑이 밖으로도 넘쳐 우리 형제들의 선익을 위해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일하도록 맡기고 나를 신뢰하여라. 아멘. 찬상의 책 16권의 56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행위는 영원한 신적 행위들의 가치를 입는다. 하늘과 땅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나의 하찮은 정신이 지고하신 의지의 무한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바닷속에 있는 느낌이어서 내 온 존재가 영원하신 뜻에 이 유익한 물을 큰 모금으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신체의 각 부분에 곧 귀와 입과 눈과 콧구멍과 피부의 숨구멍 속으로도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은 영원하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그의 모든 행위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영원성을 포함하며 영원하신 뜻에 의해 생명을 받고 신적이고 영원한 행위들의 가치와 공로와 형상을 입는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모든 행위들에서 인간적인 것을 전부 비우시고 그것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채워 그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행위들 위에 그분 뜻의 인장을 찍으시어 같은 수의 영원하고 신적인 행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오 지극히 높으신 저의 선이시여 당신의 뜻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피조물이 이리도 큰 선을 그의 행위가 영원하고 신적인 행위가 되는 선을 얻을 수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놀라느냐 하시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모든 이유는 내 뜻이 영원하고 신적이라는 것에 있다. 내 뜻에서 온 모든 것은 영원하고 신적인 뜻에서 태어났기에 영원하고 신적인 성질을 띠기에 마련이다. 피조물이 자기의 뜻을 제쳐놓고 나의 뜻의 자리를 내준다면 말이다. 나의 뜻의 자리를 내주는 한 가장 크든 가장 작든 사람의 행위들이 우리 성삼위의 행위들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천지창조에서도 일어난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작은 씨앗과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창조되었느냐. 그런데 큰 것들은 하나님과 지고하신 뜻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작은 것은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속에 창조된 것들, 곧 하늘과 태양과 별들 따위는 언제나 한결같이 안정되어 보이는 반면 그보다 아래쪽에 창조된 것들, 곧 꽃이며 초목이며 새들 따위는 죽음과 소생의 무상한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내 뜻의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그 씨앗이 증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조된 만물 안에 나의 창조력과 보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만물이 내 전능한 피앗의 힘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히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내 의지의 발치에 두고 내 뜻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내 뜻이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한다면 이런 행위야 얼마나 더 신적이고 영원한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내 뜻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살게 하는 영혼을 사람들이 만약 볼 수 있다면 일찍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이라는 작은 영역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터이니 이것이야말로 땅과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느냐? 피조물 안에서 내가 계속 활동하는 이 놀라운 일에 비하면 바로 창조 사업마저 얼마나 아득히 뒤떨어진 일인지 모른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7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의심할 터무니가 없는 까닭. 그분의 첫 말씀인 피앗이 당신 뜻에 대한 첫 가르침이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괴로움이 절정에 달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와 함께 의심까지 부글부글 기어오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과 내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만 나의 착각이거나 지옥 원수의 속임수로 보여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던 것이다. 내가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또 이제껏 써온 글이 내 수중에 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기뻐하며 모조리 불살라버리련마는 하지만 슬프다. 그것은 내 수중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있다. 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들 누가 용납할 것인가. 예수님, 이 가련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적어도 멸망하게 버려두지는 마십시오. 설령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과 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고 험승하올 뜻을 실행하지 않는 이 최대의 불행만은 자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분의 흠승하올 현존 앞에 있게 되자 어둠이 살아나고 의심이 사라졌으며 빛의 평화가 내 안에 다시 돌아왔다. 그 순간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내 뜻에 따라 어찌하여 내 안에서 하고 있는 나의 일에 대해 의심하느냐? 더구나 내 뜻에 대하여 내가 내 지구한 의지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 것을 의심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터무니없는 짓이다. 내 뜻에 대한 가르침은 내 신상의 맑은 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수정처럼 맑은 물보다 더 맑고 빛을 비추며 열을 주는 찬란한 태양보다
더 맑다. 그것은 지극히 선명한 거울이다. 그러므로 이 천상적이며 신적인 가르침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행운을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동을 받을 것이고, 자신의 더러운 얼룩에서 정화되고 싶은 간절한 원의가 내면에서 끓어오름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이 천상적인 가르침을 다량으로 꿀꺽꿀꺽 마시게 될 것이기에 신적인 거룩함으로 단장되어 아름다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 천지 창조 때에 왜 피앗을 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도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뜻이 만물 위에 감돌기를, 그리고 당신의 뜻이 지닌 힘과 좋은 것들을 만물이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피앗을 바라셨다. 이를 바라시면서 당신 뜻에 놀라운 것들을 소통시킴으로써 만물이 이 뜻을 생명으로, 통치 제도로, 모음과 스승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따라 하늘 궁창에 울려 퍼진 내 하나님의 첫 말이 바로 피앗이었고, 그것은 굉장한 말이었다. 그분은 다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이는 일체 모든 것이 피앗 안에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 피앗으로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모든 것을 제정했으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모든 것을 포괄했으며, 이 영원한 뜻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이들이 선익을 위하여 그것의 좋은 것들을 전부 한데 엮어 집결시켰으니 말이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한 뒤 사람을 창조하고자 했을 때에도 나는 사람을 나 자신의 뜻과 함께 반죽하여 빚어내려는 듯이 피앗을 반복하였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덧붙였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의 뜻의 힘으로 사람이 그 내면 전체를 우리와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고 흠없게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창조되지 않은 지혜가 마치 피앗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이를 바라기를 원하였다. 이 숭고한 가르침이 그토록 필요했던 것이다. 이 피앗은 나 자신의 작품들의 보존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피조물 위를 감돌고 있다. 사람을 다시 그 자신으로 감싸며 자신 안에 담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올 태세로 있다. 사람이 스스로의 기원으로 내 뜻에서 나왔으니 다시 내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나의 지음을 받은 만물이 그들이 온 곳과 같은 길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은 그들이 아름답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마치 나 자신의 뜻이 데리고 오는 것처럼 승리한 모습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가 내 뜻에 관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내 뜻이 알려지는 것과 세상에 와서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한 말도 알려지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눌러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말 곧 피앗 안에서 내게 돌아올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피앗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도 피앗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의 모든 것 안에 오로지 내 피앗의 반향, 내 피앗의 각인,
내 피앗에 업적만을 지니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내 뜻에 지닌 좋은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고 이리하여 내 모든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뜻이 지닌 효과와 가치와 좋은 것들과 숭고한 것들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원히 내 피앗과 같은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고상하게 승화되고 신화되며 성화되는지, 하늘과 땅이 이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내 피앗의 경이로운 일을 보고 크게 놀랄 정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리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내 뜻의 능력으로 일찍이 내가 준 적이 없는 새로운 은총들이 더없이 찬란한 빛이 지금까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이 내게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제자에게 자기가 아는 학문 분야를 가르치는 스승처럼 행동한다. 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그를 자기와 비슷한 또 하나의 스승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 숭고한 가르침은 내 첫 말인 피앗이었고 내가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피앗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 내 뜻에 관한 더 넓고 더 분명하고 더 숭고한 가르침을 너에게 주고 있다. 이는 제자인 내가 내 뜻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승이 되어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재산과 보화, 내 기쁨과 나 자신의 행복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가르침의 주의를 기울이며 충실하고 절대로 내 뜻을 벗어나지 마라.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8번.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도들의 고통과 그 열매, 그분의 계속적인 방문과 계속적인 부재의 의미.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에 쌓여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대하여 따라서 그토록 큰 선이신 분 없이 남아있었던 사도들의 비통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그렇게 스승 없이 남아있었던 것이 모든 사도들의 일생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 부재의 고통으로 심장이 타고 있었다. 가슴에 사무치는 이 날카로운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이라기보다 신적인 고통이어서 한층 더 모진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실한 것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활을 통해 영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몸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모든 고통도 그들의 영혼 안에 있었다. 이 고통이 더없이 처참하고 혹독한 순교를 이룰 정도로 그들의 온 존재를 꿰뚫으면서 극심한 비탄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이 들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덕행에 있어서나 신적인 것과 나 자신의 신혼에 대한 알매 있어서나 어린아이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진실로 나를 알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자 나를 잃은 그 고통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찢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 확실히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는 나를 볼 수 없었던 격렬한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상실한 분에 대한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겪을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덕과 힘을 낳았다. 그 고통은 또한 신적인 지식의 빛을 낳았고 그들에게서 어린애의 기저귀를 치우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담한 사람으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용맹한 사람으로 길러내었던 것이다. 고통이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 안에 진정한 사도적 특성을 길렀으니 그들은 내 현존으로 얻지 못했던 것을 내 부재의 고통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딸아, 너에게 작은 가르침 하나를 주겠다. 너의 삶은 나를 잃는 고통과 다시 얻는 기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잃는 고통과 얻는 기쁨 사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었더냐. 너에게 아주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더냐. 내 뜻에 대한 그 빼어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너를 준비시킨 것이 고통이었다. 바로 나를 잃는 순교적 고통이었다. 사실 너는 얼마나 자주 나를 영영 잃을 것만 같았느냐. 하지만 네가 그 격심한 고통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내 뜻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를 가지고 너에게 다시 오곤 하였다. 그리고 나를 얻는 새로운 기쁨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면서 다시 뼛속에 사무치는 내 부재의 고통을 겪을 준비를 시키곤 하였다. 그러니까 나 없이 혼자 남아있는 고통이 내 뜻의 효과와 가치와 지식과 기초를 내 안에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매우 자주 오는 한편 너를 내 부재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게 하는 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내 뜻에 대한 많은 것을 특별한 모양으로 드러내려고 정했으니 많지. 너를 신적인 고통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은 신적인 것이어서 오직 신적인 고통 위에만 그 자신의 옥좌를 세우고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승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을 주기도 했으니 그것은 피조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만큼 많은 지식이었다. 나의 계속적인 방문과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내 부재로 인한 너의 계속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자주 나를 보지 않았다면 이처럼 많이 나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찾아올 때마다 나에 대한 또 하나의 지식과 새로운 사랑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원히 나를 알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도 그만큼 더 배가 된다. 내가 올 때마다 너의 고통이 심해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을 수행하며 굳건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고상한 고통이 내 뜻에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내 뜻이 내 영혼 안에 안정된 거처를 만들기 위함이요 내 뜻에 관한 새롭고도 연속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거듭 말한다. 내가 일하도록 맡기고 나를 신뢰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9번. 예수님 삶의 행적과 고통과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크나큰 선. 오늘 아침에는 나 자신의 몸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이미 작고한 나의 먼저 본 고의 신부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신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았다. 신부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를 정도로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려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복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고, 예수님 사랑의 섬세한 기량과 당신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나를 존중하며 베푸신 그분의 다정다감한 호의에 대해서였다. 그런데 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량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신부님은 빛을 발산하였다. 그러자 신부님뿐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빛 안에 잠기게 되었다. 나는 놀라움에 잠겨 신부님은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도 다른 이들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마치기를 기다렸다. 가까이 가서 나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 면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신부님은 아무래도 그만둘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 나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중에 여느 때와 같은 나의 방식대로 사랑하올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께 연민의 정을 느끼며 보석을 바쳤고 그분의 고통을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동하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나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하고 겪고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혼에게 얼마나 큰 선익을 되어 주는지 모른다. 영원히 따뜻한 연민의 정으로 나를 대하고 나의 취향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나의 고통과 활동과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면 내가 행하고 겪으며 말했던 것에 열매를 따러 온 것처럼 그것들을 자기 영혼 안에 불러들여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영혼 안에 일종의 거룩한 수분이 생겨난다. 그러면 내 은총의 태양이 즐거워하며 영혼 뒤로 떠올라 이 수분으로 천상적인 이슬을 만든다. 이 이슬은 놀라운 방식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정의에 이글거리는 태양 광선의 불기운을 완화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죄의 불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때려 눕히고 불태워 더욱 바싹 마르게 하려고 할 때 말이다. 그 신적인 이슬은 정의의 광선들을 부드럽게 하며 스스로를 활용한다. 사람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것으로 유익한 이슬을 만들고 그 자신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분이 되어 사람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 자연 현상이 이를 얼마나 잘 상징하는지. 식물은 낮 동안 장렬한 태양 아래서 말라 가지만 습기 찬 밤이 되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한다. 그러면 태양이 습기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이슬을 만들고 그 열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대신 무성히 자라게 하여 각종 열매들이 완전히 연글게 한다. 같은 현상이 더욱 놀라운 모양으로 초자연계에도 일어난다. 기억이
모든 선의 시작이다. 기억이 많은 수분을 형성하여 영혼에게 생명을 준다. 잊혀버린 선 내지 사실들은 영혼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힘이 되지 못하고 그 매력과 감사 및 일치와 존경과 사랑과 가치를 잃고 만다. 그리고 이 기억은 살아생전에 모든 선의 근원이 될 뿐더러 죽은 뒤에도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된다. 너는 자꾸한 내 고해의 사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은총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생전에 관심을 쏟아 내 말을 듣고 기억했으므로 그의 내면이 온통 내 말로 가득 차서 밖으로 넘쳐 흐를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그의 내세 삶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선을 대해 주겠느냐. 그에게는 그것이 선의 샘과도 같아 다른 이들의 선익을 위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내게 속한 것들과 내 은총 및 내게서 받은 가르침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내 선의 샘이 그의 내면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마침내 그 선들을 다 품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이들의 선익을 위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60번 피앗 블룬탄스 투어 사업의 출발점이 될 사람의 소임. 그분 부재의 일상적이며 가혹한 고통 한복판에 있었다. 추워에 동정심도 없는 준엄한 책볼로 나를 후려치는 정의의 채찍 아래에 있는 느낌이었다. 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여, 당신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어 계실 때에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벌하시어 갈기갈기 찢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저와 함께 계신다면 당신의 화살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미로울 것입니다. 오, 얼마나 슬픈 운명인지. 나는 하늘과 땅에 그 모든 사람이 이 귀양살이 중인 가련한 자의 운명을 두고 함께 탄식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이 오랜 귀양살이 동안 유일한 위로여 버팀목이셨던 예수님마저 이 몸을 버리고 떠나시지 않았는가. 내 하찮은 마음이 그 쓰라린 고통에 잠겨 있었을 때에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그분은 손에 여러 가닥의 구피 같은 것을 잡고 계셨는데 그 각각의 줄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수와 같은 수의 구피였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갈 길이 멀다. 게다가 각 피조물의 생명은 저마다 별개의 길이어서 여러 길을 따라가며 많이 걸을 필요가 있다. 너는 그 모든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네 안에 넣어둘 터인즉 너는 마땅히 내 뜻이 지닌 모든 것을 지니고 이 뜻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내 뜻 안에서 행하고 겪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운 데다 지쳐있기도 했던 나는 저의 예수님, 그건 너무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 지쳐 있습니다. 더욱이 당신께서는 저를 혼자 버려두시는데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슬프게도 당신은 저를 혼자 있게 하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 이 모든 길은 내가 이미 걸었던 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품고 있었으니 한 사람도 단 한 번의 심장 박동도 단 하나의 고통도 그 무엇도 내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알아야 한다. 내 지구하는 의지가 내 뜻을 내 안의 생명의 중심으로 넣어둘 것이기에 내 안에서 모든 길을 보며 내 예수가 행했던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모든 것이 내 뜻과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말이지 내 뜻 안에 있으나 이 뜻이 그 중심을 형성하는 것과 완전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내 뜻이 스스로를 알리며 다른 이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출발점을 내 안에 두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는 내 뜻이 너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 지존한 뜻이 내 안에 내려와 내 안에서 그 자신의 진로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모든 사람을 쌓안고 모든 사람의 길을 가면서 그들의 고초와 아픔과 행위들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나는 그 말씀에 놀라 저의 사랑이시여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제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인간인지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뜻 전체를 제 속에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당신 은총으로 당신의 뜻을 실행하며 당신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 뿐 당신의 뜻 전체를 내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무한하신 뜻을 속에 품기에는 제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 말은 네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이 뜻을 내 안에 넣어두기를 원하는 이가 의당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도 네게 줄 것이다. 내 온 존재를 내 천상의 엄마의 태 안에 넣었던 내가 아니냐. 나의 일부는 천국에 남겨두고 일부만 그 안에 넣었겠느냐? 물론 아니다. 내 엄마는 나를 당신의 태 안에 받아 가짐으로써 내가 행한 그 무엇도 빠뜨리지 않을 만큼 나와 동화되어 당신 창조주의 모든 활동과 모든 고통에 참여한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주러 나가게 된 출발점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강생하여 나와 나눌 수 없는 내 엄마에게 그렇게 했다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내 뜻을 넣은 은총과 수용력을 주어 내 뜻이 내포한 모든 행위에 참여하게 하면서 내 뜻의 생명을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내가 마치 또 하나의 어머니에게서 나아가듯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나 자신을 알리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피앗 블룬타스 투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도 내 뜻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오 여왕이신 내 어머니께서는 내가 세상에 나타날 출발점이 되시기 위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른다. 너도 내 뜻의 출발점이 되어
이 뜻을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주어야 할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따라 내 뜻에 관한 것과 내 뜻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을 기를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이는 내가 가장 관심을 쏟는 일인즉 주의를 집중하여 내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아멘. 하느님께 감사. 피조물 중 가장 작은 것을 쓰시어 이리도 큰 자애를 베푸시니 항상 찬미를 받으소서.